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겨우 마지못해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요즘 직원들을 보니 버릇이 없고 일도 열심히 안 하는데 월급만 축 내고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반대로 상사를 모시고 직장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모시는 과장님, 부장님, 이사들이 혹은 사장이 명령만 하고 권위만 내세우고 소통이나 관계가 엉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지침들을 세밀하게 주셨고 역시나 직장 생활의 지침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29번째 시간인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상사들도 부하 직원들도 직장 생활을 사회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지, 마지못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겁게 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는 매뉴얼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문이 안 열려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전력이 공급 안 되고 TV에 화면에 모니터가 안 나오고 또 핸드폰 배터리가 작동을 안 하고 전화를 걸 수가 없고 TV를 볼 수가 없고 컴퓨터를 켤 수가 없고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매뉴얼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그런 방종의 기질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장 생활 매뉴얼을 성경을 통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안 믿거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 말씀이 2000년 지난 지금 21세기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고 영향을 줄 것인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진리이고 내 삶의 절대적인 모범이고 규범이고 우리에게 지침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장 생활에 부하 직원들과 또 상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직 학생이고 공부하고 있는 직장 생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데 내가 왜 이 설교를 들어야 되지 하는 우리 학생들도 오늘 들어놔야 앞으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잘 해요.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경청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트랜스포메이션, 전폭적인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 하면 상전에게, 직장의 상사겠죠? 상전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월급 받아 먹기 위하여 하지 말고 마지못해 억지로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직장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입니다. 충격적이죠. 우리는 방골 기질들이 있어서 상사에게 대들고 싶고 상사가 지시하는 것에 순종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직장 상사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신분이 확실하게 주인과 노예로 나누어진 사회였어요. 로마 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그 식민지 주변의 모든 국가에서 도시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 아니면 노예였습니다. 주인에게는 노예를 사고 팔며 살리고 죽이는 모든 권리가 있었죠. 하지만 노예들이 주로 먼저 복음을 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성실하고 순종적으로 변해서 그 노예들이 왜 이렇게 변했지 하고 지켜보다가 감동받고 전도가 된 결과 주인들도 이제 노예를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교회 안에는 주인들과 노예들이 섞이게 되었죠. 먼저 믿은 노예들 중에는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나오고 장로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는 노예인데 교회 와서는 우리 교회 장로님인 거예요. 집에서는 내가 막 뿌리는 노예인데 교회에 와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 최고 핵심 인물 장로님인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들 보기에는 정서적으로는 도무지 용납이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전처럼 집에서 그들에게 혹독하고 엄하게 채찍질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 난처해진 것입니다. 왜냐? 같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 가보니까 우리 집 노예가 그 교회 장로라.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야 이놈아 하고 또 채찍질하고 막 벌 주고 3일간 굶기고 때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관계가 이제 되어져 버린 것이죠. 노예 입장에서도 저분이 집에서는 주인인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란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사회에서 굉장히 높고 돈도 많고 굉장한 어른인데 교회에 오니까 아무것도 몰라. 성경도 찾을 줄 모르고 찬송가도 찾을 줄 모르고 하박국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서 호박국이라 그러냐 그러고 도무지 이게 교회에서 뭘 말하면 저 용어 자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나가고 굉장한 내 주인이지만 교회 와서는 갓난아기와 같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줘야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참 난감한 일이 벌어졌죠. 교회에 있는 주인들과 노예들에게 어떤 매뉴얼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면 성경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종들이라 불리던 부하 직원들에게 성경은 긴긴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 중에서 무려 4절을 5분의 4를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고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많은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5절에 나오는 육체의 상전들은 9절에 등장하는 하늘의 상전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이 earthly masters, 이 땅에서 모시는 상전, 그런 개념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내가 재수 없어서 그 사람 밑에 직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 사람 밑에 내가 직원이 된 게 아니고 도대체 누가 저 상사를 내 위에 세웠냐? 재수 온 붙었네가 아니고 내가 모시는 상사들은 놀랍게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과장과 부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팀장이 나의 걸림돌이 됩니까? 선배 직원이 사사건건 부당한 참견과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기분 나쁘고 재수 온 붙었다 생각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 생활에 꽃이 필 건데 라고 생각이 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나의 수양과 나의 훈련과 인격 양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육신의 상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다 있음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이 행동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전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 됩니다. 특별히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시건방진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게 처음부터 성경의 명령이 잘 안 됩니다.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종이 주인에게 가지는 자발적인 경외심으로 상전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직장 생활의 지침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입사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직 부한데 시건방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너무나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Respect and fear라고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라, 그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무서워서 떠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존경함으로 떠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사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줄 잘 서서 나보다 몇 년 먼저 태어나서 나보다 먼저 이 회사에 와서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빼고 나보다 잘난 게 뭐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상사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되물어요.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죠 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존경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70 넘은 분들은 무조건 여러분이 존경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6.25를 거치고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수도 없이 넘으면서 그 흑암과 무지와 공포의 세월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고 가정을 이루고 피땀을 흘려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며 오늘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요, 여러분이 시대를 너무 잘 타고 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여러분이 잘생기고 부모 세대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여러분이 혜택을 다 누리고 모르는 게 없는 여러분 세대보다는 못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살아온 세월, 그들이 흘리고 고통당했던 눈물과 피, 그 땀의 수고들, 그들을 생각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무조건 그 백발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존경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건방지면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뭐 나이 많은 게 자랑이냐?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 대던다니까요. 키워준 할머니를 남매가 찔러서 죽였어요. 이게 지난달 사건입니다. 엄마 아빠 대신 키워준 할아버지 할머니는 찔러서 죽이고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도 죽인 것처럼 너도 죽여줄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 세대예요. 여러분, 길 가시다가 한 70대 이상으로 보인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것으로 보인다. 틀림없이 6.25를 겪으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30도 이상 고개를 숙이면서 전혀 모르는 분이라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고 지나가셔야 돼요. 보세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벌써 여러분 마음이 빼딱한 거예요. 어른들을 보면 고개 숙일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상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이가 많아서 혹은 여러분보다 먼저 입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격과 경험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아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존경과 두려움으로 그 상사를 대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운 게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싫어할지라도 내가 그를 그 자리에 세웠으니 너는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존경과 두려움으로 그를 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직장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교만하고 자존심 센 사람들은 머리 숙이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사들을 볼 때, 교육자들을 볼 때 참 고마운 게 그거예요. 예. 우리 이 목사가 저를 날마다 보잖아요. 고신대학교에서부터 봐가지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보잖아요. 그럼 그냥 건성으로 대해야 됩니다. 목사님 오셨습니까? 예.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요, 꼭 보면 90도는 아니어도 거의 45도, 50도, 예, 예, 유치원에서 배운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면요, 제가 좀 한마디 하고 싶다가도 그래 반가워요 그러면서 자세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직장의 상사를 대할 때 그가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Respect and fear,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적응을 못하고 찍히고 문제아가 되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실한 자세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별것 아닌데 모든 것을 바꿔놓는 힘입니다. Sincerity, 성실함,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직원들을 대해보면 성실함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차이가 참 많이 나더군요. 어떤 사람은 참 성실합니다. 책임감으로 기대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대를 저버리고 성실하지 않은데 변명과 핑계가 너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은 성실함이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실함이 너의 무기가 되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실함의 대명사였던 요셉을 한번 봐보십시오. 요셉이 누굽니까? 왕자처럼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서 먼 나라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원망이나 나태함으로 신세 한탄에 빠진 게 아니라 그 노예의 자리로 왕자에서 노예로 전락했으나 하루하루를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리며 내 신세를 원망하고 한탄하며 호성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sincerity, 성실함으로 온 주인의 마음과 온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노예들 중에 총무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노예인데 노예 아닌 노예의 장으로 발탁받은 것이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성실함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노조에서 데모하고 힘으로 주인을 압박하며 뭘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반성경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직장생활 가면 노조 만들어서 데모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에게 월급 주는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데모하여 임금 올리고 보너스 더 받아내려는 노조는 사회악입니다. 보세요. 억대 연금 받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내 자식 내가 은퇴하면 내 자식을 고용을 승계해라. 그리고 억대 연봉 받는데 월급 더 올려라, 보너스 더 올려라 하고 매일 파업해가지고 하루에 몇백억씩 회사에 적자를 입혀요. 그럼 회사는 눈물 흘리면서 하루에 몇백
몇백억씩 적자가 나니까 한 달에 몇천억씩 적자를 만들어 버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월급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올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데모하려면 그 회사에 안 다녀야죠. 나에게 월급 주는 회사가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더 많이 달라, 더 많이 내놓으라 그러면서 회사의 사장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이 회사가 사라지든지 말든지 내가 더 받아 먹겠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힘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도록 성실함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고 성실함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무기가 되도록 살아라고 성경이 지침을 내립니다. 그것이 빠르고 그것이 정확합니다. 세 번째로 직장 생활에 지침을 주시면서 순종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사실 2000년 전 노예들은 까막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글도 몰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국방, 법조, 의료, 체육, 환경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그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이 있는 그 주인에게 비할 바가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면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고 중요한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배딱선을 타서 사사건건 주인이 뭘 명령하는데 반기를 들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묻기 시작한다면 그 노예는 목숨을 재촉하는 것이겠죠. 2000년 전 에베소에서의 노예 제도 문화 속에서 그 관계를 현대의 직장 생활에 적용하기가 무리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성경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부하 직원은 직장의 상사에게 업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하라는 지시가 아닌 이상, 도덕적 윤리적으로 명백한 양심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지시가 아닌 이상 상사의 지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상사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때도 매우 겸손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항적인 이의 제기, 도발적인 모습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직장 생활을 하지 말고 내 사업을 해야죠. 직장 생활을 하려면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중요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가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굉장히 재미난 헬라어예요. 뭐냐면 합성어인데 이 옵살모둘리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눈이 헬라어로 옵살모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어로 변하면서 OPT로 시작하면 전부 눈하고서 관련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옵살모스 눈 그리고 종이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이 눈과 종, 이 옵살모스와 둘로스가 합쳐진 게 이 옵살모둘리안입니다. 즉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 눈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눈치 보면서 일하는 종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눈으로 일하는, 눈치만 보며 일하는 종이 되지 말아라 하고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해지는 구체적인 정말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종은 손과 발로
온몸으로 일해야 되는데 눈알만 굴려서 눈치만 보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상전의 눈길이 지켜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말고 언제나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눈가림 없이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눈가림 학생이다. 선생님이 보면 공부하는 척하다가 선생님이 안 보면 까불고 장난치고 떠들고 자고 그러면 이게 무슨 학생이겠습니까? 눈가림 교사, 교장 선생님이 지켜보면 막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게 대충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가림 직장인, 사장님이 부장님이 지켜보면 열심히 하다가 지켜보는 상사가 없으면 업무 끄고 거기에서 회사 컴퓨터로 게임 한판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교사가 지켜보면 공부하는 척 하다가 안 지켜보면 만화책 읽거나 게임하려고 하는 그런 눈가림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다리는 참 좋은 것이나 눈치의 다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테이시 가델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994년도에 이 스테이시 가델라가 대학 4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91학번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한 50 정도 이제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스테이시 가델라가 1994년 대학 4학년 때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에모리 대학 부근의 식당에서 알바로 접시 닦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접시 닦는 알바들은 그 식당 매니저가 볼 때에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대충 닦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면서 대충 막 이야기하다가 건성건성으로 대충 닦고, 그래서 접시를 닦는데 물기 그대로 있고 닦아놓고 그냥 나는 닦는 것만 내 일이다 그러고는 닦아놓고 그냥 치우지도 않고 정리도 안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오늘 5시간 했으니까 알바비나 내놔라 이제 그러는 게 절대 다수의 알바생이에요. 접시 닦기. 누가 접시 닦기를 알아줍니까? 그 일이 귀하다 그랬습니까? 그 일이 멋져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 돈 많이 받지도 않는데 시간당 몇 불 받는 거 그냥 내가 몇 시간 때웠으니까 그냥 내놔라. 그게 대부분의 접시 닦는 알바생들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시 가델라는 달랐어요. 접시를 닦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지켜보는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닦는 겁니다. 깨끗하게 닦고 열심히 닦고 그냥 내가 먹는 플레이트인 것처럼 접시인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닦고 물기를 다 없애고 닦은 것은 또 깔끔하게 정리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최단 시간에 가장 열심히 닦고 정리하고 하니까 매니저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면 이 스테이시 가델라가 닦는 접시는 가장 깨끗하고 물기가 없고 가장 예쁘게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매니저가 야, 너 우리 회사 정직원 되라. 근데 그 회사가 그냥 식당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패밀리 레스토랑, 나중에 제가 이름을 말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세계적인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시 가델라는 학교 졸업하자마자 알바하던 그 회사의 정직원이 됩니다. 근데 정직원이 됐는데도
그냥 월급 받아 먹는 다른 직원하고 태도가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른 거예요. 눈빛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른 거예요. 상사들은 보면 알거든요. 왜냐?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니까요. 열심히 하는 무리에서 한두 사람이 요령 피우고 눈가림만 하고 눈치만 보면 금방 표시나겠죠. 또 대부분 그냥 대충 건성건성 하는데 한두 명이 열심히 목숨 걸고 내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피땀을 흘리며 하면 금방 표시나겠죠. 그러니까 스테이시 가델라가 금방 그 식당의 매니저가 됩니다. 매니저를 맡겨보니까 다른 매니저들보다 훨씬 성실하게 열과성을 다하여 일을 하니까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자리에서도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니까 또 더 높은 자리에 또 높은 자리에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만 28살이 되던 해에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5년 만에 이 스테이시 가델라는 세계적 외식업체인 아웃백 스테이크의 마케팅 담당 이사로 초고속 입지전적인 승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20개 나라에 1,000개 매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된 것이죠. 28살짜리가. 이사가 되고 1년 후에 29살에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스테이시 가델라가 왔는데 스테이시 가델라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그때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자기는 어떤 일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 누군가로부터 맡은 일은 목숨 걸고 성실하게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한다는 신조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스테이시 가델라가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세계 최고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에모리 대학교 나왔어요. 서울대학보다 몇 배나 랭킹이 높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에모리 대학식이나 다니는데 내가 지금 접시 닦고 있겠어? 내가 지금 이거 접시 닦는 알바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에모리 대학 졸업반 학생이지만 그리고 비록 내가 닦는 게 접시지만 나는 이 접시 닦는 일에 세계 1등 하리라. 접시 닦는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맞다면 나는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서 내가 접시 닦으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 눈치 안 보고 성실하게 접시를 닦았더니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더 영화로운 자리에 스테이시 가델라를 세워서 만 28살짜리가 대학 졸업하고 5년 만에 세계적인 외식업체, 여러분 많이 식사하셨죠? 아웃백의 국제 마케팅 책임자가 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성실함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눈가림으로 적당히 사람의 비위만 맞추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스테이시 가델라처럼 이렇게 일하십니까? 요셉처럼 그렇게 직장에서 일하십니까? 스테이시 가델라에게 그래도 뭐 비결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중앙일보 기자가 물으니까 팁이라면서 이 스테이시 가델라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해요. 직장에서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부장이나 전무님이나 과장님이 요거 하라 하고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접시 닦아라, 접시 닦는 게 네 일이다 그러면 접시만 닦고 그 닦은 접시 엉망으로 놔두지 말고 시키는 일 플러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찾게 될 것이고 너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키는 일도 잘 안 하거든요.
시키는 일도 대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퀄리티를 보면 참 불쌍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정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는 거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것을 목숨 걸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입장에서, 상사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또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뭐가 있는가까지 살펴보고 그 일까지도 플러스 something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만 가려보려는 자세로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도 못 받아요. 예수님은 몫으로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마지막 3년의 공생애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만 30세가 될 때까지 성실하게 몫으로서 아버지 요셉에게 일을 배우고 목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한 대업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온 인류를 지금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대패질하게 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시 가델라가 내가 지금 에모리 대학교 졸업반인데 세계적인 명문대 다니는데 내가 지금 식당에서 한 시간에 몇 불짜리 지금 접시 닦게 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어진 대패질하는 목수의 일을 사람들이 볼 땐 천해 보이는 일이지만 묵묵하게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목수 예수님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 어떤 지침을 주십니까? 성도가 주를 섬기듯 그렇게 직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본문을 최신 영어성경 번역판 NLT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니까 with enthusiasm, 열심을 가지고 혹은 열정적으로 with enthusiasm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NIV 번역에서는 wholeheartedly 이렇게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쪽짜리 마음으로 직장 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안 와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너무 치열하지 않게 월급 주는 사장님을 호구로 보면서 그렇게 마음의 밥만 가지고 직장 가서 적당하게 시간만 때우려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던 불신 노예들이 하는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신 노예들은 주인을 섬기는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섬겼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채찍질을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때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밥을 안 주니까요. 불이익이 돌아오니까요. 할 수 없이 일을 하는데 속으로는 증오하고 저주하고 막 반항의 마음이 막 올라오지만 그걸 억누르면서 할 수 없이 순종하고 할 수 없이 툴툴거리며 주어진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은 니네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반쪽짜리 마음으로 하지 말고 wholeheartedly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with enthusiasm 열정적으로 기쁘게 그 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였을까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스테이시 가델라처럼 그렇게 일을 하면 어느 상전이, 어느 상사가, 어느 주인이 볼 때도 다른 노예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노예는 입 이만큼 티나서 인간 됐다, 오리 됐다, 오리 됐다, 인간 됐다 하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죽지 못해 일을 하는 게 딱 뻔히 보이는데, 저 노예는 막 콧노래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면서 막 일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너무너무 일이 행복해요, 일 더 주세요, 이런 표정으로 막 열심히 하고 자기 일만 하고 손 씻는 게 아니라 남의 일도 거들어 주고 뭐 제가 더 할 일이 없나요? 이렇게 하니까 어느 주인이 그런 노예를 그만 놔두겠어요? 상여금을 줘도 더 주고 몰래 주머니에 찔러줘도 더 찔러주고, 너는 그냥 노예하면 안 되겠다, 온 노예 전체에 총무를 해라 그러면서 높여주고, 너는 이제 이런 허드렛 일 하지 마라, 네가 전체 관리를 내 대신 해라, 이렇게 요셉처럼 세워주겠죠. 반쪽 마음으로 일하는 것, 그것은 월급 도둑질에 불과한 것이죠. 당시에 노예들 중에 많은 숫자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긴다 하는 의미를 알았던 것이죠.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그 당시에 육신의 주인을 잘 섬기지 않는 노예들 때문에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히고 교회의 평판이 나빠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직장에서 상사를 잘 섬겨야 한다라고 성경이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함이 그걸 막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된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모든 일과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에게 베푼 선행이나 봉사나 수고가 결국 하나님께 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기쁨으로 즐겁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월급이나 받자고 직장 생활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유까지 알려주시죠. 행한 그대로 주님께 상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등장하는 그대로라는 표현은 투토라는 헬라어인데, 내가 행한 그대로 바로 그거를, 이 말이에요. 바로 그거를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한 그거를, 그 태도를, 그 행동을, 그 결과를, 그 마음가짐, 그대로 내가 행한 그대로를 하나님이 나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받는다 하는 것은 말과 행위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콤미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일한 그대로 누군가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나에게 그렇게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안다면 오늘 내가 하는 일처럼 가까운 미래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할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돕고 섬기면 나중에 누군가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가 절박하고 내가 필요할 때에 그렇게 나를 돕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건상으로 적당히 눈가림을 하고 불성실하게 일을 하면 나중에 내가 절박할 때도 남들이 내가 했던 것처럼 적당히 대충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되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게 되는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여러분 보기에 하찮은 일이라도 건상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다못해 접시를 닦아도 목숨 걸고 닦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하는 그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해준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네가 직장생활을 하는 그 태도 그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내가 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섬기듯 직장에서도 순종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눈치만 보며 반쪽짜리 마음으로 상사에 대한 존경심이나 두려움 없이 적당하게 대충 건성으로 시간만 때우며 손쉽게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주께서 벌로 갚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 없으면 직장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적당하게 그냥 내 생활비나 벌어보자, 알바나 하자, 적당하게 시간을 때워서 그냥 열심히 하든지 대충 하든지 시간은 가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받는 거니까 대충 때우자, 이런 마인드로는 성도는 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했더니 집에 오니까 기진맥진한 적이 있었습니까?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씻자마자 쓰러져 지쳐 잠든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주신대. 내가 직장에서 성실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상사를 존경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존경심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일도 적당하게 대충 하면요, 여러분이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여러분이 상사가 됐을 때 여러분 직원들이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그런 사원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망하는 것이죠.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를 존중하고 성실하고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접시 닦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내가 접시를 잘 닦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장 하찮은 일에 가장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일한다는 자세로 주님께 하듯이 이 접시를 내가 주님께 올려 바치는 음식을 올릴 접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닦아보세요. 저는요, 집에서 설거지할 때 대충 안 합니다. 뭐냐? 그 접시에 저와 아내가 음식을 올려 먹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설거지하면 아내가 하는 것보다 시간이 2배, 3배, 4배 많이 걸립니다. 네. 그렇다고 제 아내가 대충 접시를 닦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한번 하지만 할 때는 접시라도 목숨 걸고 닦아야 밥을 얻을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닦는 접시를 설렁설렁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세제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막 뭘 담아 먹을 겁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닦고 음식 찌꺼기 다 없애고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불빛에 비춰보고 그러고는 헹구는데 대충 안 하고 뭐 열심히 헹구고 다시 헹구고 또 헹구고 예, 물값이 좀 많이 나올 값에. 그래서 이 플레이트에 나와 아내가 음식을 올려서 먹어도 세제를 먹지 않도록 뭐 다른 전에 먹던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접시 하나를 닦아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걸 닦으라고 나에게 일감을 준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말고 왜 돈을 이거밖에 안 주노라고 하지 말고 존경을 담아서 순종하고 성실하게 하면 나중에 너에게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설렁설렁하고 대충하고 적당하게 하면 여러분이 절박하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을 위하여 일해주는 그 사람이 적당하게 대충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이 되면 저주가 내리는 거죠. 늘 빠꾸시키고 늘 안 된다 그러고 허가 안 해주고 서류가 모자란데요 그러면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성의 없이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안 해주려고 그냥 애를 쓰고 그런 사악한 공무원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그 공무원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들이 다 쌓여서 내가 설렁설렁이라고 대충이라고 적당이라고 내가 눈가림만 하고 반쪽 마음을 가지고 일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목숨 걸고 하고 학생인데 쌍커피도 한번 안 흘려보면 그게 무슨 학생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내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에 아빠가 공부할 때 쌍커피를 흘려봤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할 말 많아요. 왜냐? 나는 커피를 많이 흘렸거든. 축구만 하고 오면 커피 흐르고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하다가 커피를 흘리든 축구하다가 흘리든 하여튼 쌍커피 흘려가며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커피가 안 나더라고. 결혼할 때 선전 보고했거든요. 나는 커피를 잘 흘리는 사람이니까 당신 맨날 놀라지 마라. 자고 일어나면 피가 한강이 돼 있을 거다. 세수만 하면 커피가 나고 공부만 하면 커피가 나고 나는 몸도 빼짝 마르고 58kg였거든. 그럼 생각해 보세요. 174에 58kg.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빼짝 골아가지고 커피 맨날 흘리고 결혼하니까 커피가 안 나는 기라. 그 말은 결혼하고부터 성실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커피 흘려가면서 하고 접시를 닦더라도 쌍커피 흘려가면서 닦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절박할 때 누군가도 그렇게 커피 흘려가며 성실하게 나를 위하여 일하고 도와준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직장 생활할 때 설렁설렁 대충 반쪽짜리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열심히 하면 접시를 닦다가도 세계적인 대기업에 이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삐까뻔쩍한 직장에 처음부터 세계적인 직장에 들어가도 3개월을 못 버티고 반년을 못 버티고 아마 쫓겨날지도 몰라요. 바로 그 차이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히 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면 상전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딱 한 절 말씀 9절을 주시는데 종들이 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4절, 5절, 6절, 7절, 8절 4절에 걸쳐서 세세하게 열심히 많이 엄하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종들이 너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니네들도 상전들도 종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이 상전들 주인들에게 충격 중에 대충격이었어요. 왜냐? 상전들은 노예를 마음대로 가두고 굶기고 때리고 죽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형제처럼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이 주인도 이제 노예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 기업가들에게, 크리스천 상전들에게 회사를 운영하고 혹은 높은 자리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위협을 그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번역이 참 이 번역은 마음에 들어요. 공갈을 그치라 이랬거든요. 위협보다 100만 배쯤 더 확 와닿는 단어잖아요. 공갈을 그치라. 뭐냐? 이 위협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페일렌인데 그야말로 공갈 맞습니다. 공갈, 협박, 이게 아페일렌이에요. 아주 살벌한 단어죠. 주인들아, 니네들이 종들에게 마음껏 그들을 굶기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벌주고 니네들이 할 수 있지만 니네들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참아본 적 있으세요? 그 당시에 믿지 않는 불신 주인들은 노예들에게 위협하며 일시켰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냐? 이제 교회 와보니까 주인들이 늦게, 종들보다 늦게 이제 교회 와보니까 종들 중에는 먼저 믿어서 교회의 장로가 된 자들도 있었고 상당수가 주인들보다 교회에 먼저 출석해서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형제들에게 내가 주인이라고 그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는 핵심 멤버인 집안의 노예들에게 걸핏하면 너 죽을래? 너 맞을래? 혹은 너 밥 안 준다? 굶고 싶냐? 혹은 너 가둔다? 혹은 너 가족들이랑 찢어 버린다? 너 가족들 네 아내 저 팔아버린다? 너 자식들 저 먼 지역에 다른 지역에 고린도에 팔아버린다? 로마로 보내버린다? 이렇게 협박 공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사업가나 고용주들 계시면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긍정적으로 하세요. 공갈 협박은 반성경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것이죠. 뭐 제대로 못하면 너 자른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거 이번 프로젝트 뭐 이거 제대로 못하면 너 승진 안 시킨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좀 열심히 안 하면 너 월급 안 올려준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갈 협박이라는 것입니다. 자르는 회사, 벌 주는 직장, 월급으로 갑질하며 겁주는 회사,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안 믿던 사악한 주인들이 노예들에게 하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더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송실 딴 거 보지 말고 빨리 올리세요. 사람이 높아봐야 인간이고 사람이 잘나봐야 사람입니다. 더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상전으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상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높은 상사가 있기 때문에 부하 직원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부하 직원에도 그렇게 대해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진정한 최고 경영자는 회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진정한 당회장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모르면 갑질하게 되고 독재하게 되고 괴롭히게 되고 그걸 당연한 것인 줄 권리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지위가 높다 해서 그들의 학대나 차별 대우나 불의를 눈감아주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라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의 신분으로 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전들아 니네들도 네가 종들에게 하는 그대로 나중에 나에게 심판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니네 부하 직원들에게 잘해, 종들에게 잘해. 너는
너보다 더 높은 하늘 상전의 감시를 받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신분과 지위는 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자녀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라도 혹은 직장에서 최고 말단 신입사원이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높은 CEO가 되신 하늘 상전인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면 나도 부하 직원들에게 잘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데 회사에서 갑질 상사라고 소문나면 여러분 개인의 평판에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갑질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여러분이 대하면 사람은 참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느껴요. 그게 다 보여요. 그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생각하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저 다른 갑질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를까? 저 정도 자리에서 저 정도 지식과 저 정도 경험과 저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 잘난 척하고 갑질하고 괴롭히고 존재 이유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막 드러내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를까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라,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라, 많고 많은 부산 시내 1700개 교회 중에 말씀교회 다닌다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정동원 주일 하는데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꼭 한 번만 나를 봤어. 한 번만 따라가죠. 딱 한 번만. 여러분이 사정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먼저 제가 사장님 따라 말씀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부하 직원들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의 상사들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사회는 마귀의 운동장이 돼요. 질서가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도, 사회에도, 교회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로 상전을 대하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상사들도 부하 직원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행복한 직장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의 매뉴얼대로 직장 생활을 하십시오. 내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직장 생활 적당하게 대충 얼렁뚱땅해서 월급만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성경 매뉴얼대로 직장 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본인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